우리 가끔 그런 분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정말 너무 부러운 거 있죠. 볼 때 너무 부러운, 저렇게 좋은 팔자 가진 여자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요. 그죠?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생각하면 바로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한나는 남편도 잘 만났지요. 그죠? 1절 보니까 뭐 집안에 뭐 얘기하는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무슨 말하는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의 자녀라는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의 자녀고, 두 번째로 그는 재물이 많았어요. 돈이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적어도 아내를 둘 정도라고 하면 재물이 있는 것이고, 또 제사 드리는 것도 보면 재물도 많은 것이고, 세 번째로 그는 또 믿음도 좋아요. 믿음도 좋아서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갈 정도로, 주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보면 예배도 안 빠지고, 정말 그것만 아니에요.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5절 상반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정말 뿐만 아니죠. 8절에 보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내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그렇잖아요. 남편 잘 만났겠다, 돈도 많겠다, 그 남편이 또 하나님도 잘 믿는 남편이겠다,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는 남편인데, 그러면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주변에 보면 저 집은 문제가 정말 저런 집이 어디 있을까? 우리 집 구석만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래서 옆집의 문을 여러분 열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법무부 장관, 와 대단하다. 그러나 그 집에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들어가지 않는 게 나아. 차라리 들어가 보지 않으니. 여러분 세상은 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늘 성도들에게 유토피아를 가지면 안 된다는, 이상주의자들이 제일 위험해요. 유토피아는 뭐예요? 유라고 하는 헬라말로 no라는 말이거든요. 없다. 토피아라는 말은 place라는 말이에요. 장소. no place. 이상주의자들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 집 구석만 문제가 많아. 옆집은 저렇게, 권사님 집은 저런데, 우리 교회만 문제가 많아. 다른 교회 보면 우리 애새끼들만 미안해요 이렇게 애들만 이렇게 말씀 피우지, 다른 집 애들 보면 얼마나 인사도 잘하고 이렇게 잘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이상주의예요. 그런 집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집이 가장 축복받은 가정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가장 복받은 걸 알아야 되는데, 이상주의자들은 뭐든지 늘 자기 거는 시시해. 오늘은 시시해. 늘 내일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기대하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한나가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에게 엄청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5절 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결혼했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옛날에는 불임 여성이라고 하면 이것은 대단한 수치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든지 자녀를 가지도록 그렇게, 그래서
한나도 몇 년 동안 기다려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여종 분인나를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갖게 하는, 뭐 그렇게라도 해서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종이거든요. 정말 별거 아닌 걸 갖다 키워가지고 남편에게 주었는데 이게 첫날 밤에 그냥 임신을 해버렸네. 그냥 임신한 지 며칠 되지 않고 계속 임신도 제대로 안 한 게 계속 배를 내밀고 다니고 말이지. 계속 폼 잡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여종을 아주 무시하고 여종을 업신여기고 여주인을 애기 낳은 다음부터는 완전히 지가 완전히 여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보면 여자분들이 여자를 더 힘들게 하네. 완전히 그 여주인의 아픔이 뭔지 알면서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조롱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머리채 잡고 그냥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싸우면 여러분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분인나가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정말 안 볼 수도 없는 사람이야. 분인나는. 분인나는 그냥 잊어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분인나는 정말 사랑할 수도 없지만 또 미워할 수도 없는 사람이야. 주로 분인나는 가까운 친척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인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는 처음에는 이 모든 슬픔이 저 분인나 때문에 온 줄 알았어요. 분인나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는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줄쳐요. 여호와께서. 6절에도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저 분인나 때문에 못 살겠다 말이지. 저것만 없으면 그럴 수 있는데,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여호와께서 계신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저 남편 때문도 아니고 저 분인나 때문도 아니고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이는 사람과 계속 싸워야 돼요. 나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망쳤어. 계속 남편하고 싸워야 돼. 부모님하고 계속 싸워야 돼. 그러면 온 집안이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8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한나가 남편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그것이 한나의 실존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꾸 남편하고 싸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하잖아. 새벽부터 나가서 종일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요즘은 월급도 하나 못 받잖아요. 다 월급은 통장으로 아내에게 다 직접 다 들어가게 되고, 돈도 하나, 현금도 하나 못 만지고 열심히 하고, 물론 실수하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남편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남편이 잘해준다고 해서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아마 여러분 좋은 남편 만난 분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렇게 잘해준다고 해도 그게 내 마음의 실존적인 이런 아픔을 풀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그것은 누가 잘해준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엘가나가 잘해준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분이나가 못되게 한다고 못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아멘이 적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더 하겠어요? 남편이 잘해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분이나가 못되게 한다고 해서 못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니까 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드디어 지난주 다윗처럼요, 생의 새로운 반전을 이루는데 그게 뭐냐? 10절이에요. 10절. 자, 10절 중요합니다. 10절 다 같이요. 시작.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괴로우면 뭐합니까? 마음이 괴로우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괴로우면 아예 사람들을 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문자도 안 받고 전혀 교제도 세일 모임도 안 가고 혼자 방문 닫아 걸고,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대낮에도 마시는 사람,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소설가 김홍신 씨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속상한 일이 생겨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괴로워했습니다. 애써 잊어버리고 술도 마셨고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도 먹었지만 원망을 가셔낼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내 속을 뒤흔드는 그 인간은 지금쯤 쿨쿨 잠만 자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더 밀려왔습니다. 속상해서 마신 술은 내 간을 괴롭힐 것이고, 잠이 들라고 삼킨 수면제는 내 몸의 어딘가를 갉아먹을 것이며, 밤새 미워하고 원망한 내 영혼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리라. 밤새 내 영혼의 쓰레기를 퍼담았으니 내게서 악취가 진동할 테고 마음마저 병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마음이 괴로울 때 있는데 이 괴로움을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가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매일 마음에 어느 순간도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잖아요. 또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생각하면 힘들고, 또 요즘은 부모님 생각하면 또 부모님께 좀 잘해드려야 되는데 외롭게 힘들어 계신, 병들어 계신 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그 다음에요,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왜? 앞에 보았잖아요. 모든 내 삶의 모든 삶은 누구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에 짧게 빨리빨리 기록하는 그릇이요, 한나가 사실은 처음부터 기도 여성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볼 때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왜? 남편 잘 만났고 돈도 많고 뭐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자녀가 없고 분인 나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로워지고, 그때 마음속에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는 거, 남편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 기도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는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냥 그는 보통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아까 성우가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로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인은 자기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줄쳐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간단하게 끝낸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누구 앞에 기도한다고요? 여호와 앞에. 다 같이 여호와 앞에. 이것이 바로 라틴어로는요 유명한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코람데오. 혹시 들어보셨어요?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코람데오.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정말 이렇게 한 많은 여성이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좀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야 될 텐데 14절에 뭐라고 하느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거? 여자가 무슨 대낮부터 술 먹고 그냥 뭐 술 취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얘기 들으면 계속 그냥 와서 밤늦게 기도하는데 신목사 가지고 자매 집사님 왜 술 당장 시험 들어가지고 무슨 저게 무슨 목사야 그리고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보세요. 물론 엘리 제사장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하면 마치 나 엄마 때문에 엄마 싫어 미워서 나 공부 안 할 거야. 들어봤어요? 나 엄마 미워가지고 나 밥 안 먹을. 가끔 남편들 막 그런 밥 따뜻하게 다 해놨는데도 안 먹고 막 뛰쳐나. 여러분 물론 엘리 제사장이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시험 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믿음 생활할 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늘 그런 예를 자주 들지요. 그죠? 마르틴 루터가 한 종교개혁에 얘기한 건데요. 아이를 목욕시켰어요. 목욕시켰는데 목욕시키니까 뗏물이 막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물이 너무 더러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물만 버려야지. 물에 있는 애까지 다 버리면 되냐 말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다 때려치우려고 그러고 교회고 뭐고 기도고 뭐고 그냥 12, 19석 뭐 그냥 나가버리면 그만이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요 100% 시험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시험 안 든 분이 계신지. 믿음 안에 살아가면요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가정에 시험 든다고 가정을 뛰쳐나가면 그러면 잘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와도 시험 들지 말고 시험이 와도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 길이거든요. 자 15절의 말씀
나는 마음이 다 같이요. 15절 우리 15절 말씀 저 같이 읽어요. 그냥 15절 시작.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예. 자, 얘기하면 돼요. 그죠? 몰라서, 목사님 몰라서 그러셨군요. 저는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호와 앞에 줄치라 그랬죠. 여호와 앞에를 라틴 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실력이. 총기가 되나세요. 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영어도 있나요, 우리? 화면에 없어요? I was pouring out my soul. pouring 쏟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도는 여호와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치 더 쉽게 얘기할까요? 그럼 기도는 뭐냐? 토하는 겁니다.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여러분이 폼 잡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 저는 요즘 다윗의 시편을 쭉 다시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심한 말을 그냥 원수들이 멸하게 하시고 저들 집안이 가난뱅이가 되게 하시고 왜 나를 버리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다 pour out 하면 되는, 다 토하듯이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내를 베푸시리. 분이나 기도할 제목도 없어요. 너무너무 일이 잘 돼요. 그죠? 그러나 분이나의 아들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김옥희 목사님은 모르나요? 모르죠. 목사님도 모르는데 성경 박사도 모르면 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나의 눈물의 기도의 아들 누구? 사무엘. 그는 바로 사울에게, 다윗 왕에게 기름 붓게 되고 제사장으로, 예언자로서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는 몰랐거든요. 고난당할 때는 몰랐어요. 나는 불임하게 되고 한나가 자식 가지고 뻐기고 나를 조롱할 때 몰랐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는 몰랐지만 오늘 와서 그 과거를 해석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무엘을 주시려고 하는 고난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때는 왜 하나님 나만 힘들게 하셨지라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 다시 지나서 과거를 해석해 보니까 뭐예요? 나에게 사무엘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셨구나. 그죠?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들 그런 일이 많죠, 그죠? 그 당시에는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왔는지, 우리 집안에 왜 우리 집안에 아이가 그랬는지 모르는데 지나고 나니 다시 해석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자, 그 다음에요, 보면 17절의 말씀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받는데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17절 보여. 시작.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말씀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어디선가 들려오는 강호야 이사 가거라.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도 산기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도 산기도한 삼각산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밤에 말씀 주세요. 눈 감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말씀 듣는 가운데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엄청나게 많은 응답을 내려주셨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늘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도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여러분이 그거를 레마로 잡으셔야 돼요.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지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18절에 시작.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하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그냥 종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아멘 하고 모든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과 또 그 후에 많은 자녀들을 다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을 어머니의 기도라고 이렇게 하나님 주시고, 특별 새벽 집회를 앞두고, 참 어머니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저를 봐도 그러고 저 집 사람을 봐도 그러고, 어머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고통이 많으세요. 고통이 많으시고, 저희 어머님도 7남 1녀의 맏며느리로, 저희 외갓집은 다 외할아버지부터 믿음의 가정이에요. 외할아버지가 영수셨고요. 근데 전혀 믿지 않은 집에 7남 1녀의 맏며느리 왔으니까 안동 유교 집안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어요. 성경책 찢어버리고 그 가운데 고목 하나 있는데 제일 심했나 봐요. 그렇게 어머니 힘들게 하고 어머님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제가 어머님하고 새벽기도 가끔 나갈 때가 있었는데, 어머님은 새벽기도 하러 가면 다른 거 안 하세요. 그냥 우세요. 그냥 엉엉 우시고 기도하시고, 또 때로 밤에 자다가도 보면 소변 때문에 보면 어머님이 저쪽에 구석에서 가족들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었고, 제대로 어머니께 효도도 못 해드리고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말하는 말 제대로 못하고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너무 참 가슴이 아프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좋은 선물, 맛있는 음식, 예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움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 여러분 알 수 있나요? 공부 지금 잘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생각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기도 외에 뭐 해줄래요? 무슨 선물 줄래요? 돈을 100만 원 줄래요? 100만 원 그거 먹고 놀면 하루 저녁이면 다 끝나는데, 응? 핸드폰 비싼 거 하나 사준다고요? 그거 좋은 거 사줬더니만 그거 밤새도록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뭘 해줄 거예요? 뭘 해줄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어느 예배당에 대낮부터 한 부인이 흐느끼며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교회 감독이 보고 부인 무슨 일이세요? 부인은 대답하기를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죄악에 빠졌습니다. 제 아들은 결혼도 하기 전에 18살에 사생아를 낳는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보여주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래? 결정의 순간에 또 그러면 어떡해? 어머니. 영어로 It is not possible that the son of so many tears should perish. It is not possible.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죠. That the son of so many tears, 많은 눈물의 자녀는 should perish, 결코 망하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성도도 오늘 말씀 기억하고 자녀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